해야 되거든요. 보이십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53페이지 본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용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 그 복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령과 교회의 시대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약간 막막함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좀 잘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랬죠? 오실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이야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제목입니다.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추가하자면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 또 하나가 뭘까요? 두 글자인데 여기가 어디죠? 교회. 자, 구약의 시대는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저희는 이름을 좀 쉽게 바꿔서 세 가지 간식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뭐 창타, 약홍바, 내출, 강정, 사통, 분포. 근데 원래 전통적인 구분은 12개로 신구약을 나눠버립니다. 그 중에서 9개는 구약, 하나는 중간기, 2개는 신약이거든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12개죠.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는 뭘까요? 가나안 정복시대. 따로 이렇게 뭐 광야시대를 빼지 않고요. 창족, 출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다 아시네요 이제. 그 다음에 창족, 출가, 사통, 분열왕국시대, 포로기, 귀한기. 그 다음에 중간기, 복음시대, 교회시대. 자, 신약은 이 중에 마지막 2개 뭐라고요? 복음과 교회, 이 2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구약은 4,000년이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길게 주어져 있는데 이 신약의 시간은 길어봤자 한 7, 80년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게는 상당히 무겁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누구시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오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신약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분이 하셨던 행적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쭉 흘러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약 20주 정도에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볼 건데, 자, 우리가 구약을 보통 시작할 때 늘 구약 전체 39권을 암송해야 되지만 17권의 역사서를 외웠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으니까 더 좋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출, 레민신, 수사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17권이죠. 역사서. 그래서 역사, 경험, 예언 이 3가지 구조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 역사서 17권, 경험, 시가서라고도 하고 성문서라고도 하는 욥시, 잠전아. 그리고 나서 예언이 12권의 소예언서, 5권의 대예언서, 선지서로도 하죠. 그래서 17, 5, 17 합치면 39권의 구약이 되겠습니다. 자, 신약도 저희가 예전에
그 세가족 교육 교재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 머릿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은 삼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역사, 경험, 예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역사를 외우려고 굉장히 머리를 썼죠. 뭐 17권도 외우고 거기에 에스겔하고 다니엘도 집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뭐 흐름을 그 9개의 시대적 흐름을 3가지 간식으로 나누어서 갖가지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근데 신약은 감사하게도요. 역사서가 짧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막누교행. 마막누교행 처음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마막누교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마막누교행 여기까지만 역사서입니다. 표정이 밝아지시는지 모르겠는데 5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오늘 다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마막누교행. 그 뒤에도 외워보실래요? 럼고전 고우갈, 살전사루, 딤전디누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뒷몬희약, 뭐 이렇게 벳요유계 이렇게 가면은 27. 벳요유계에서 요는 요 1, 2, 3입니다. 벳은 벳점 배투. 여하간 지금 이 27권 중에서 5권만 여러분들이 외우면 그 안에 역사서가 다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4권은 누구 얘기죠? 예, 예수님 얘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마막누교까지입니다. 행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액트 29라 그러죠. 29가 뭐죠? 다 알고 계시네요.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와 성령 시대는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야기다. 그래서 29장을 우리가 뭐 써내려가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을 두 시대로 제가 구분을 했었는데 각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수 있는 상징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제가 AI 도움을 받아서 어저께 열심히 그렸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걸어가고 있고 그 뒤에 아이 3명이서 공 들고서 막 뛰어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탄유초 1, 2, 3학년 후배들은 단순하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탄유초 1, 2, 3학년 후배들은 단순하되.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탄유초 1, 2, 3학년 후배들은 단순하되. 저희 앞엔 무슨 초였죠? 지능초가 있거든요. 네. 지능초 애들은 안 단순한데 탄유초 애들은 단순해요. 탄유초 1, 2, 3학년 후배들은 단순하되 4, 5, 6학년 되면 이제 덜 단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탄유초 1, 2, 3학년 후배들은 단순하되 정확하게는 탄유초 1, 2, 3 후배 단순대입니다. 탄유초 1, 2, 3 후배 단순대. 탄이 뭘까요?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유는요? 유년 시절. 뭐 저랑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자, 초는요? 초막절 아닙니다. 초장이요? 초기 유대 사역입니다. 이게요, 탄 6까지의 시간은 어린 시절이고 중간에 시간적 점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이가 갑자기 30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기 유대입니다. 탄유초. 그 다음에 1이 뭘까요? 갈릴리 사역을 3번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1차 갈릴리예요. 2는요? 야, 똑똑하십니다. 3은요? 와, 진짜 똑똑하십니다. 하나를 배우면 둘을 하시네요. 와, 그래서 탄유초 1, 2, 3, 후는 뭘까요? 아까 전 초는 초기 유대였죠. 후는 후기 유대. 와, 끝났네. 그러면 이제 탄유초 1, 2, 3 후, 배는 베레아라고 해요. 지도를 좀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데 저기 위에 저 동그랗게 생겨있는 저게 갈릴리 바다예요. 쭉 내려오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에 신난다. 저 밑에 있는 크게 생긴 그 큰 동그라미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왼쪽에, 사해바다 시작하는 꼭지점 부분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사해바다 중간쯤 있는 게 베들레헴.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헤브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주목받는 지역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갈릴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 출신이시고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방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예수님도 서울 사람이 아니셨어요. 자, 그래서 탄유초 1, 2, 3 후배 단순대에서 우리가 여기 잘 보시면 후기 유대 하면은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주 무대지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후기 유대, 초기 유대 다 유대는 이쪽이고요.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베레아라고 부르거든요. 그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셨을 때를 베레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유초 1, 2, 3 후기 유대 베레아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은 뭘까요? 아까 초는 초기 유대, 후는 후기 유대, 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단기 유대. 그래서 또 거기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서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 단기 유대가 되겠습니다.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지역을 말하는 건데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 거의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 수는 뭘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거기 예루살렘 주변에 계시다가 살짝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도망가셨다가 거기서 내려오셔가지고 베레아로 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옵니다. 순환인데 순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회 전도. 네, 순회 전도가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순회 전도의 마지막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대는 뭘까요? 대속. 십자가 대속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탄유초 1, 2, 3 후배 단순대. 시작. 탄유초 1, 2, 3 후배 단순대. 탄생, 유년 시절. 저 이제 말 안 해봐도 될까요? 1차 갈릴리, 2차 갈릴리, 3차 갈릴리, 단, 순.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웃고 있는지 아세요? 이럴 거면 내가 PPT 준비를 왜 하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훨씬 잘하시는데요? 이제 안 만들어. 그냥 원래요. 아니 이 없으니까 훨씬 잘하셔가지고 와 반응 뭐지? 진짜로 왜 그러신 거예요? 저 이제 진짜 준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사실 자세한 설명을 준비해왔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그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면은 제 지금 설명이라면 조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명이나 재울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 처음에 탄은 뭐냐면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태고지라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말하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이야기 수태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전에 먼저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6개월 전 탄생을 준비했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이 탄생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탄생하고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자,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목자들이 절하고 조금 후에 누가 오죠? 동방의 3명의 박사들. 그래서 이걸 그 카톨릭은 이름까지 줍니다. 뭐 메르키오르, 발터자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는데 세마. 근데 실제로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그 3명의 동방 박사들이 곧바로 왔다라는 게 전통적 해석이고 최근에 등장하는 해석은 저희가 재작년 작년 말고 재작년 성탄절에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나이의 구분이 브레포스라는 영아라는 그 나이와 나중에는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아이라는 구분이 나거든요. 파이디온은 2세 정도 되는 아이고 이제 브레포스는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오늘 좀 꾸려보겠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오고 나서 곧바로 헤롯이 오는 게 아니라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면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할례하고 나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좀 해야 돼요.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또 한 명 있죠. 시로 시작하는데 시므온, 거룩한 주님의 그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동방 박사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저 동방에 저쪽에서 왕이 났다 하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왔는데 별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 2년을 뺑뺑이 치면서 고생하다가 다시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 따라 온 곳이 어디였느냐? 헤롯 대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찾겠는데 혹시 왕이 났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요? 해가지고 2차 저차 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알려준 후에 헤롯이 뒤에서 뭐라 그러죠? 베들레헴 가서
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싹 죽여라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동방박사들은 가가지고 사실 절하고 천사의 말에 의해서 헤로데에게 위치를 안 알려주고 도망가게 되죠. 또한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 사이에 남아있는 베들레헴의 영아들이 살해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베들레헴과 그 남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자가 헤롯 아켈레오. 헤롯 대왕이 죽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고서 얼마 되지 않아 죽는데 2년 때 그 영아살이 하고 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헤롯을 닮았다고 여기는 아켈레오가 남쪽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북쪽으로 가신 게 나사렛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유년 이야기인데요. 그때 나사렛 귀향하고 나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6월절 이스라엘에서는요, 성인은 20살, 30살인데 이 율법을 지키는 나이는 13살부터거든요. 그래서 12세가 되면 1년 전부터 아버지랑 같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12세가 됐을 때 아버지 요셉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만 안 왔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돌아가 봤더니 성전에서 위대한 랍비들과 성경 가지고서 율법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예수님, 내 아버지의 집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30살까지의 표현은 없고, 다만 주의 깊은 표현이 이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지적 성장과 그다음에 영적 성장과 사회 정서적 성장이 골고루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탄 유다함이 뭐죠? 초기 유대,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입니다. 어느덧 30살이 되신 예수님으로 이야기가 바뀌고요. 그 사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잔뼈가 굵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아직 절기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 계시냐면, 지금 저 위에 동그라미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그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고요. 그 갈릴리 바다 연안의 가장 큰 도시가 한 11시 반 정도 위치해 있는, 이 동그라미 11시 반 정도 위치해 있는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이 사역 본부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나사렛에 계시신 예수님께서 아직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깐 유대로 내려오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한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유명세가 너무 유명해서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부들조차도 그의 그 제자로 막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자, 요단강 따라 쭉 내려오면은 사해가 나오잖아요. 사해에서 이제 길 따라 산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지만 이쪽 건너가면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근데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도시랑 똑같아요. 베다니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베다니는 동명의 다른 도시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계속 사역을 했었거든요. 예수님도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요한이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요, 오리지널리티 내가 아니다, 저분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5명이 있는데요. 첫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원래는 북쪽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인데 자기 형 데려다가, 형, 요한한테 한번 가보자, 대단하대 해서 잠깐 생업을 내려놓고 내려와 있던 중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세례 요한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형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 형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요한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빌립이라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자, 다 여기 들어본 이름들이시죠? 12제자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직 처음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느니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부르신 5명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순서대로면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어디서요? 북쪽이요, 남쪽이에요? 남유다에서 부르신 겁니다.
왜 거기에 있었냐고? 아마도 세례 요한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걸 만한 스승이 아닐까 싶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동역을 잠깐 하십니다. 이게 초기 유대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초기 유대 사역에서 동역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왜 잡혔을까요? 아까 말했던 이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입니다. 아켈레오랑 다른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결혼을 잘못했거든요. 헤롯 빌립이라는 자기의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다. 헤로디아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다가 그 지적 때문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막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사역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유다가 아니라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좀 빠져 있는데 뭐냐면 중간에 성경에는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갑자기 날짜가 확 바뀌거든요. 갈릴리 가나를 다녀오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과 동역하시다가 갈릴리 가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거든요. 가나에 가서 첫 번째 이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시고 6월절이 다시 돼서 한 번 더 내려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분석한 이 주석가들의 말을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간 그렇게 올라가시는 길에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 광야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광야길에서 쭉 올라가면 돼요.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산을 탔더라도 계곡길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길을 이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제일 가까운 길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능선 위에 있는 길인데 족장들이 이용하던 길이라 그래서 족장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만 거기에 중간에 어떤 도시가 있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용 안 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첫 제자된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가시는 겁니다. 자, 질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몇 명일까요? 5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 보니까 설교했을 때 12제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또 12이라 그러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하이파이브요? 막 이럴 거예요. 5제자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을 경유해서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땅에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올라가셔서 드디어 탄유초 1차 갈릴리 사건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내용을 1차 갈릴리만 하더라도 1시간은 걸릴 얘기인데 가볍게 줄이면 이겁니다. 제자들을 완성시키십니다. 몇 명으로? 12명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사역을 하시고요. 두 번째 1차 갈릴리의 핵심은 병고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왕의 신하를 고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있다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고요. 계속 병을 고치시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야, 놀라운 분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저스 슈퍼스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로 등극하십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도 알려주시고 구약의 말씀은 풀어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병고침.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그 당시에 랍비와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랍비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실상 천국 복음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도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라. 천국의 말씀도 성경적으로 좀 가르치셨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3대 사역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1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니 수많은 이들이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고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1차 갈릴리 사역은 제자들을 모으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고치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1차 갈릴리 사역 끝날 때 12제자가 다 모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첫 번째 큰 가르침, 설교,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지금은 거기를 팔복산? 산상수훈을 가리킨 산을 이름을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 산 위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 앞에 앉혀놓고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갈릴리 사역이 끝납니다. 그때 1차 갈릴리 사역 때 갈릴리 순회 전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또 1차 갈릴리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갈릴리는 특징이 뭐냐? 1차 때는 뭐라 그랬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을 고치시는 중심이었습니다. 2차 갈릴리부터는 무리들 전체에 대해서 사역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많이 알려주세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들어보셨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 복음을 많이 알려주시고 무리들 중심의 사역을 하셨다. 이게 2차 갈릴리 사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2차 갈릴리 사역에서 다른 것들도 많지만 도유 사건 이 도유가 뭐냐면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부은 게 몇 번 있었을까요? 사역 가운데 2번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사건인데 이때가 2차 갈릴리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유는 언제입니까?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탄유초 1, 2, 3 후배 단 순이 끝날 때입니다. 순이 쭉 끝나서 대속의 사건인 예수님의 고난주간 시작하기 전날, 그날 두 번째 도유가 일어났던 거죠. 자, 2차 갈릴리 사건 때는 1차 도유가 있었습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여하간 이 도유들 하면서 이때부터 계속 드러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자를 보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기적도 여전히 행하시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무리 중심 사역을 하셨는데, 특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보지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이 갈릴리 사건도 이 순회 전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끝나느냐?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하셨다로 끝납니다. 자,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인데요. 3차 갈릴리 사역의 특징이 뭐냐? 이 앞에 있었던 사역하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6월절이거든요. 이때부터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1년 정도 남은 시기인데, 그 전에는 지저스 슈퍼스타였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물론 지금 제가 빠뜨린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그들하고 논쟁하고 이런 건 뺐지만, 이제 3차 갈릴리 사역부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특히 남쪽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속 방해하는 세력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자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 앞에 있었던 왕과 슈퍼스타가 아니라 십자가의 종의 모습으로서 사역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3차 갈릴리의 특징은 이겁니다. 제자 중심 사역, 제자들을 성장시키세요. 왜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동시에 종의 십자가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건데요. 그래서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파송시킵니다. 가서 전도하고 와라. 그랬더니 돌아와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막 그 기적이 막 일어났다고 막 얘기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한 사람으로부터 비보가 들립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됐다라는 비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배를 타시는데요. 눈치 없는 예수님 그 가버나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배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도보로 따라갑니다. 배가 간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 제자들이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야, 주님이 지금 마음이 힘드셔서 홀로 계시려고 하는데 쟤네들이 왜 따라오는 걸까? 그렇게 해서 갔던 곳이요, 도보로 한 10km 좀 넘게 가야지 나오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게 갈릴리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동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배로 갔는데 사람들은 도보로 뛰어가서 웃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잘 왔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치지 않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대각성, 성령 대망회처럼 큰 집회를 여십니다. 그 집회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람들이 배고프고 지치니까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제자들이 뒤지다가 결국에는 안드레가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져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색깔이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 때가 언제냐?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유월절, 그리고 지난번에 유월절 갔다 오셨고요. 세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 때는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계속해서 헬몬산 쪽으로요. 가다 보면은 아주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인데, 가이사랴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1차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 이제 몸을 좀 숨기십니다. 원래는 유명 인사였거든요. 근데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이시고 제자들과 집안에 계시고 다니시다가 사람들의 방해가 극심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가서 순환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아까 2차 갈릴리에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죠? 3차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은 동생들이 배척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형이 메시아면 지금 그 초막절 시작됐는데 빨리 내려가서 자기를 드러낼 것이지 왜 안 가냐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때 미리 잡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숨기시고 좀 조심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중간에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그렇게 동생들에게 배척받으신 것까지가 3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힘드시죠? 제가 몇 명 졸기했나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유초 1, 2, 3 뭐죠? 후기 갈릴리. 이제 후기 유대 사역. 유대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초막절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초막절 중간쯤 내려가셔가지고요. 마지막 날 가장 큰 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행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꽂혀져 있는 나무 주변을 돌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동시에 우리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목마름에서부터 우리를 해갈하소서 이러고 있을 때 메시아를 그리고 구원을 그리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봤더니 요즘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누구보다 뛰어난 구약의 가르치심을 전달하신다는 그분이 갑자기 뚱딴지같이 선포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알았습니다. 메시아라고 그러시네?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내들이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이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딱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이제 숨바꼭질입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따라다니고 도망가시고 따라다니고 도망가시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초막절 때 그 유명한 사건과 그 호산나 라바가 밤새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밤에는 휴미니 아체레트라고 하는 빛의 축제가 이르는데 빛과 어둠을 대비하는 축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춤추고 막 기뻐하고 그러다가 새벽 되면 자기의 죄를 막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시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아다가 예수님을 곤란스럽게 만들자. 그래서 여인 잡아다가 예수님 딱 내려놓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라 그러면 평상시에 사랑이라고 얘기해놓고 무슨 소리냐?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냐? 였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쉬미니 아체레트의 새벽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축제였잖아요.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스스로의 메시아 되심을 막 드러내십니다. 이때부터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논쟁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분노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자, 후기 유대 다음에 피하시게 된 곳이 베레아인데요. 여러분, 이 피하시고 나서 중간에 잠깐 동안 나사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는 얘기 듣고 그게 그때거든요. 피하셔서 그 집에 갔다가 중간에 이제 유대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수전절, 이게 초막절이 유대 종교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인데 수전절은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뒤에 다시 오셨는데 이게 우리로는 11월, 12월쯤 겨울입니다. 한겨울. 여긴 또 우기잖아요. 비가 한참 내릴 때 다시 그 위험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둘러싸여서 위험할 뻔하셨는데 그 자리를 피해서 가신 곳이 이제 베레아가 되겠습니다. 자, 탄유초 1, 2, 3 후 베레아 사역이죠. 베레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랑 동역했던 곳이고요. 헤롯 안디바가 있는 곳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겼다가 네가 해 하고 넘겼다고 이때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이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들은 다 얘기하려면 길어지지만 제자도를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자도 강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2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말씀하셔도 기억을 못해요. 살라고 해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게 진짜 칭찬받을 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기억할 수 있도록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고치러 다시 예루살렘 옆에 있는 3km 밖에 있는 베다니로 올라가신 게 후배는 뭐하다고요? 단순대, 단기 유대 사역입니다. 올라가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한 것을 아시고 또 피하십니다. 그때 피하러 그 당시에 나사로 살리러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를 또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다 함께 올라갔던 때가 이때입니다. 언제라고요? 단기 유대. 자, 올라갔다가 피하시면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빈들에 가셨다가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베레아로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의 그때 6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게 순회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 순회 전도에 올라오실 때 그 길을 생각해 보시면 베레아로 가셨다가 건너오시면 거기에 있는 성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 베다니에서 유하시는 건데 여리고 지나가면서 2명의 소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서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한 키 작은 자가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시고 그 다음날 출발하셔가지고 33km를 1km나 되는 높이거든요. 올라가셔서 베다니에 딱 도착하십니다. 그날 밤에 이제 나사로와 얼마 전에 자기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의 두 동생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결혼자금, 모든 보물 중에서도 최고의 보물인 나드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2차 도유를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가 있기 바로 전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셨을 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아직 여기서 화요일까지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이 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루 일은 6월절 만찬을 하시니 최후의 만찬,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성만찬 제도를 확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것을 속히 하라 해서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은화 20에 팔고 30에 팔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밤새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다음날 날이 밝은 다음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 사이에서 오고 가시다가 결국에는 2차 재판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형 당하셔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구레네 사람이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죠. 가상칠언을. 지금 제가 빠뜨린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될 게 2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탄유초 1, 2, 3 후배들은 단순대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5초 환존 롬 28, 롬 29라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뒤는 그냥 합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시대가 그렇게 해서 클라이막스로 예수님 승천과 함께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개막을 하니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고요. 그 사도행전은 이름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5초면 환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초 환전, 롬 2구입니다. 5초 환전 롬 2구 무슨 뜻이냐면 오순절입니다. 초는 뭘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자, 화는요, 환란과 흩어짐. 전은요, 전도여행 1, 2, 3차 전도여행. 롬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있어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사실상 바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구, 우리들의 이야기로 끝이 날 겁니다. 자,
자, 지금 우리가 뭐 아주 긴 시간도 아니고 뭐 굉장히 뭐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동안 신약의 이야기를 좀 다뤘었는데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었을 때 이거 그때 들었던 거고 이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잘 좀 뼈대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한 예상하기로는 한 35주 정도, 길면은 한 40주 정도, 그래서 신약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 교회들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임을 믿으시고 주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신약을 개관할 때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사도들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